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과 뜻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함으로써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장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음을 가리키지만 단순히 그 방식을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서 아버지 대하듯이 권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또한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처럼 연로한 여성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성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령에 있어서 서로 차별하며 대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족처럼 형제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은 가족처럼 대함으로써 서로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과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실함으로써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60세 이상으로서 남편을 잃고 도움 없이 홀로 남아 생계를 이어가는 유지하기 어려운 여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교회의 책임이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회와 다르게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제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도움을 주되 무조건적으로 아무 기준 없이 도움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먼저 마땅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바울은 11절에서 전문 과부는 교회의 도움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들이 교회에서 받는 지원만 의지하게 됐을 때 자립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이 결국은 그들의 신앙적인 면모나 또 사회적으로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서도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는 젊은 과부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고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마땅한 책임을 다 짊어지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려고 도움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행동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이 외부에서 비난받을 비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일부가 이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당시 사회적 약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과 존중하고 교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연장자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의 친밀함을 그리고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히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먼저 그 가족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효를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또한 이러한 자녀들이 없는 과부들에게는 마땅한 기준을 세워 교회에서 먼저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들을 교회에서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가족과 같은 우이동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연장자라고 해서, 또한 젊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함으로써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그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살아내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이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숙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구원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손자 손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춘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자녀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손자 원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의 사회적 약자를,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환우와 교회 사역과 수험생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